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2장 1절 말씀 한 절만. 로마서 2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유대인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유대인의 죄. 우리가 로마서 1장 우리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진술을 합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 그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장에 딱 들어오면 이제 주로 유대인들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 이 유대인들의 죄는 또한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들에 해당되는데요. 하나님께 택함받았습니다. 하나님 택함받고 선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고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민족, 그죠? 유태인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들은 자신들의 특권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만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은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 이게 영적인 위선이죠. 영적인 위선에 대해서 오늘 2장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죄. 첫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죄. 1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해보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남을 판단했다. 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뜻은 이제 헬라 원어에서 송사하다, 재판하다, 그리고 심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송사하고 재판하고 심사하는.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남을 판단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습관.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개돼지 취급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땅에 묻어버려요. 그걸 모르잖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족속들에 대해서 이방인들. 예를 들어서 개 돼지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 주면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그것이 값진 것이고 보물이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땅에다 묻어버려요. 그냥 씹어 던져버리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상종을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먼저 타락을 했고 유다 사람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먼저 타락을 했고 그리고 혼혈족이 되고 그랬어요. 이방 족속들하고 섞여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종을 안 했어요. 자, 사마리아 사람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하고 섞였다는 이유로 상종을 안 했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은 상종하냐고요. 그냥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해할 만도 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렇게 다른 사람 비방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종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유대인들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어버렸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또 똥 묻은 개가 경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3절 산상수훈에서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똥 묻었는데 다른 사람 겨 묻었다고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죄를 지은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윗이 바세바 간통을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시를 짓고 성령이 충만하고 너무나 좋았는데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런 권력을 그런 짓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했냐 말이에요. 자기 효야장수 남의 부인을 갖다가 간통을 하고 그러죠. 우리아를 갖다 죽이고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 또 예화가 나온단 말이죠. 예화가 어느 한 마을에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 목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기르는 가난한 목자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자 목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양은 아까워서 잡지 않고 그 옆에 있는 가난한 목자의 암양 새끼를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나이다. 그리고 그 가난한 목자는 죽여버리고 왕이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대노를 하면서 당장 그런 놈이 있으면 어디 있냐 말이야. 잡아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자기 죄는요, 잘 못 봐요.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모습.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거 너무나 쉬운데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 전율이 일어나죠. 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다른 사람 죄는 그렇게 쉽게 보고 다른 사람 지적하는 건 그렇게 쉬우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의 모습은 바로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의 죄는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죄.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죄 두 번째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라.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면서 더 큰 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너 자신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정죄. 정확하게 다윗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윗의 모습. 남의 암양 새끼를 뺏는 것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쉽게 알아들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언어죠. 하나님의 언어. 일반은 정세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특별한 정세계를 이렇게 쫙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자, 남의 암양 새끼를 뺏는 수준이 아니고 남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시켰어요. 여러분들 현대 일반 법에서도 지금 법에서도 가정 파괴범은 사형이에요. 사형입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 없앤다고 그러는데 사형제도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형제도를 딱 둬야 돼요. 그래야지 그 수악한 죄수들이 마지막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형제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뺏어서 그 남편을 죽였다. 있을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관점은 다윗이 그런 일을 저질렀고 인생 일대에서 그 실수였고 그것을 회개했고 거기 죗값을 치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관점에서 그냥 미담으로 넘기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우리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우리의 부모님 관점에서, 우리의 형제 관점에서 봐야 돼요.
형제 관점에서. 피해자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일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마땅히 죽일 자라. 그래놓고 그 죄를, 똑같은 죄를, 그리고 더 큰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서 딱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죄는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그런 죄를 짓고, 그리고 더 큰 죄를 행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그런 미련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유대인의 죄는 이렇게 해서 핑계치 못할 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핑계치 못할 죄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하기 어려운 그런 뜻입니다. 방어하기 어려운, 그리고 변명하지 못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명이 안 돼요. 변호가 안 됩니다. 방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을 해버린 것이죠. 자, 남을 정죄한 그 정죄로 정확하게 자신이 그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을 정죄한 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정죄한 게 됐다. 변명할 수도 없고 변호할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고. 허를 찌르는 나단 선자의 그 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를 찌르는 그런 지적. 자,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망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는 백성들,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기 좋다. 자기 죄는 잘 안 보이고 충분히 합리화시켰고 그리고 외면했어요. 자기 죄는 잘 안 보이고 자기한테 그렇게 관대하죠.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 조그마한 죄 하나 딱 걸리면 막 공격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빴던 유대인들의 모습, 여러분들 우리도 동일한 죄인임을 깨닫고 타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또 한자성어가 있죠. 타산지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보고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한테는 저런 모습이 없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크게 죄지을 게 없어요. 입장만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죠? 저 사람 입장에서 저럴 수도 있겠다라든지, 참 힘들겠다라든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해준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피를 빼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한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죄는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죄였고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자기의 죄를 정죄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절대로 핑계치 못하고 변명치 못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